자, 오늘은 예언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드디어 나타난 여호와의 종, 이사야 49, 50장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부분,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장들이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장들이 나와서, 이사야 초반부나 중반부처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중요한 거, 어려운 것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장들이 이사야 후반부에는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과 또 새 일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종을 세우시는데 그 종이 고레스, 심지어 고레스가 여호와를 몰랐더라도 내가 너의 띠를 동였노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내 일을 위한 여호와의 종으로 삼았다. 네가 나를 몰랐을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9장부터도 이제 종이 등장을 해요. 종. 근데 우리가 이 종이 고레스와 같은 종이냐를 이제 질문을 던져놓고는 도대체 49장부터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굴까? 49장부터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이 누굴까?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49장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국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잘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그럼 태라는 말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긴 하는데 오늘날로 바꾸면 이제 자궁이죠. 자궁, 엄마 자궁,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궁에서부터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요, 아직. 자궁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건 히브리적인,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제 자주 쓰는 이제 시 같은 화법 중에 하나예요. 같은 말 반복. 태에서 나를 불렀고, 복중에서니까 뱃속에서죠. 뱃속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어떤 종이 등장하는데, 이 종은 하나님한테서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도 선택을 받았고 그때부터 또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셨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 그리고 자 2절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화살통에 감추어진 이제 화살통에 보통 여러분 화살이 머리가 무겁잖아요. 그래가지고 통에 이 촉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뽑아서 쏘면은 머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화살촉이 뭉툭할까 날카로울까? 날카로워야지 바람도 잘 헤치고 이제 장애물이라든지 목표에 맞췄을 때 딱 뚫고 들어갈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 화살통의 머리가 날카롭게 갈려 있는데 그 갈려 있는 머리가 화살통 속에 밑바닥에 들어가니까 거기 딱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분을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다는 거야. 그리고 숨기셨대. 그러니까 이분의 능력은 드러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드러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푸틴 같은 사람, 뭐 고레스 같은 사람, 군사적인 지도자, 왕, 세상 직분이 왕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늘에 숨어 있거나 화살통 속에 감추어진 화살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드러나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뭐냐? 고레스라고 한다면은 고레스의 무기는 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군사 행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2절을 첫 번째 단어를 보니까 이분의 무기가 뭐냐면 입이에요. 입이야. 그러니까 이분의 무기는 무엇이냐? 이분은 칼을 무기로 쓰는 게 아니라 군사적인 행동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력으로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기를 삼는 자야. 말씀으로 무기를 삼는 사람. 이분의 무기는 입이에요. 근데 이분의 무기는 입이고 말씀인데 이 무기가 숨어 있어요. 숨겨져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숨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무기가. 자, 그분이 이르시기를 너는 내 종이고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너는 내 종이고 너는 내 영광을 너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이 한 종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다라고 부른 사람은 야곱인데 이 종 역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거든? 나라 같은 존재예요. 자, 근데 4절 보니까 이 종이 굉장히 무력감을 느낍니다. 무력감을 느껴요. 4절 보니까 나는 말하기를, 여기서 나가 이제 종이에요, 종. 종이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쏘았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분이 인간적으로 굉장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무력감을 느끼고 낙담을 해요. 에휴, 근데 이게 생각났을 때 펴야 돼. 안 되겠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자, 이 종이 굉장한 무력감을 느껴요. 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종이 굉장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이 종은 말을 합니다. 이 종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볼게요. 오늘 좀 왔다리 갔다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손이 빨라야겠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람들에 의해서는 굉장히 악인이다라고 불렸어요. 악인이다. 저자는 죽어 없어져야 마땅해. 근데 여러분, 죽어 없어져야 마땅한 사람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죠. 악인이 죽어 없어져야 마땅해. 근데 죽어 없어져야 마땅한 악인이라면은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을 부를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람들한테 악인으로 여겨졌는데 이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에게, 이분은 자기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어요. 어떤 종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 내 보응은, 내 판단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다시 이사야로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다시 또 나왔지만 태에서부터 이분을 종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출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잉태가 되셨다는 거야. 자, 다시 또 이사야로 넘어가서, 자, 이분은, 자, 49장 중반에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대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신대.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었도다. 이분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분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을 볼게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계세요. 이 종은. 자, 또 6절을 보니까 이사야로 돌아와서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종은요, 여기 보니까 빛이 되시고 또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푼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종이에요. 자, 아까 요한복음 8장, 그냥 여러분 찾기 힘들면 그냥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대로 찾으라고 한 건 제가 틀리게 읽나를 보려고 한 건데, 자, 8장 12절. 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니. 또 이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서 땅끝까지 구원을 베푼다. 사실 이 말씀 여러분이 본 적이 있거든요. 어디서 봤냐면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종으로 삼을 때, 사도 바울을 종으로 삼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자.
자, 사도행전 26장 17, 18절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떼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빛으로 삼고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한다. 자, 또 다시 이사야로 돌아와서 7절을 보니까 7절. 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거룩한 자인 여호와께서 이 종을 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종을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종,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또 백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관원들의 종이 됩니다. 참 역설인데요. 역설인데 이 종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며 백성에게 미움을 당하며 관원에게 종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종에게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왕들이 보고 일어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낮고 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높고 귀한 사람입니까? 높고 귀한 사람이죠. 사람이 보통 자기보다 낮은 자가 지나갈 때 일어섭니까? 자기보다 높은 자가 지나갈 때 일어섭니까? 자기보다 높은 자가 지나갈 때 일어서거든요. 보니까 왕들이라고 하면은 지상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왕들이 그분을 보고 일어선다고 합니다. 왕들도 일어서며 고관들도 경배를 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그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읽으면서 머릿속에 막 성경 구절 왔다리 갔다리 걸어요. 그분이 백성들한테 멸시를 당하고 또 백성들한테 미움을 당했어요. 시기와 질투로 미움을 당했어요. 빌라도도 그랬죠. 백성들이 이 사람을 시기와 질투로 넘겨준 줄 알미라 라고 했어요. 죄가 있어서 넘겨준 게 아니고. 그분이 이 고관들의 권력이나 그 권위에 순복하셨어요. 얼마든지 대항하실 수 있었지만 자기를 인간들의 권위에 넘겨주셨어요. 처형하라고. 자, 이분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지만 왕들이, 고관들이 그에게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응답했고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들의 언약으로 삼으며, 여호와께서 몇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보호를 주시고 두 번째는 이분을 언약으로 삼으셨어요. 언약으로 삼으셨어요. 또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 자기의 피를 새 언약이다. 이분을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라를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상속하게 할 것이다.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한다라는 말을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그 언약의 백성들은 그 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상관이 없었던 백성들을 그 땅의 백성으로 삼고 이어주었다. 땅의 상속자로 이어주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좀 봐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선교회 기간에 이런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이사야를 그대로 가져왔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우리는 지금 계속 이 퀘스천을 찍으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도대체 이 종은 누굴까? 자, 이사야로 돌아와서 9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라. 그러니까 잡혀있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흑암 속에 있는 자에게는 빛을 주세요. 그러면 그 잡혀있고 흑암에 있었던 자들이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에서도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과 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들을 이끌며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잡혀 있는 자와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자유와 빛을 주세요. 이것도 역시 어디선가 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을 종으로 삼으실 때 또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갇혀있는 자에게는 자유를,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는 빛을. 자, 요한계시록 7장 16, 17절을 볼게요. 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 이끄는 자를 어린 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사야 49장 10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여러분, 원래 산은 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험난한 곳이지. 근데 험지도 길로 만드시고 대로를 돋우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디죠? 여기저기서 오느냐? 동서남북에서 먼 곳은 동쪽, 어떤 사람 북쪽, 어떤 사람은 서쪽, 어떤 사람은 시님이라고 했는데 시님은 이집트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동서남북이라고 말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올 것이다. 하늘이여 노래하며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또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어떤 종이 등장했는데 그 종이 백성들의 멸시를 당하면서도 왕들에게 높임을 받는 종이고 이 종에게로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들이 땅끝, 지금 보니까 1절에서 땅끝이여 섬들아 들으라 그러잖아요. 땅끝과 섬들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종에게로 나아온다. 이 종에게로 나아온다는 거예요. 이 종에게로 나아가는 길에 험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험지를 다 대로를 만들어 버린다. 누구나가 쉽게 올 수 있도록 그분께로 가는 길을 험지를 평지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종이 누굴까?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14절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기에게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러분 시온이라는 것은 도시예요, 도시. 도시인데 성경에선 시온을 여자로 종종 비유하고요. 또 택함 받은 백성들을 시온으로 잘 묘사를 합니다. 도시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택함 받은 백성들을 그러니까 시온을 택함 받은 백성들로, 아니지, 택함 받은 백성들을 시온으로 의인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도시가 말을 합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니까. 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의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건 이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젖 물린 자식을 어떻게 여자가 잊겠느냐. 엄마가 자기 소중한 자식을 이제 말하는 거죠. 자기의 젖 먹이는 자식을 어찌 엄마가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거는 이제 사실 여기지 않는다보다 더 강한 거거든요. 그를 반드시 긍휼히 여긴다 보다 더 강한 게 이제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화법으로 끝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걸음 더 가서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여러분 잘 보면은 부모라고 해서 진짜 좋은 부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드물지만 부모인데 부모만도 못한 부모 가끔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부모들이 잊을지 몰라도, 자식들을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 많으신 부모보다도 더 강력하게 나를 잊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으로 이제 비유를 드신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기면은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를 손바닥에 써놓는 사람도 있긴 있다고 들었는데, 그죠? 손바닥에 써놓으면은 진짜 잊지 않으려면 손바닥에라도 써놓겠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제 시온이 도시이기 때문에 성벽이라는 묘사를 했는데,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또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갈 것이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 이 여자가 괴로움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잊겠느냐? 심지어 부모가 잊을지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있느니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다 너를 떠나가리라. 자, 또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그들이 다 모여서 네게로 오느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지금 여기서 사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사야 처음 볼 때 열방에서 사람들이 온다. 이게 좋은 이미지였어요? 나쁜 이미지였어요? 이사야를 볼 때 동에서부터 무서운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이게 안 좋은 이미지거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오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오는 이 천벌을 내리는 군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동서남북에서 백성들이 오는데, 이 백성들이 뭐냐면 지금 이 여자가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뭐가 난처하냐면은 자식이 없어요. 엄마가 됐는데 자식이 없어. 자식을 잃었어요. 자식을 잃은 엄마야.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까지 나와서 하나님 날 잃으신 것 같아. 엄마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탄식을 하는 엄마인데 그 엄마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녀의 자식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도성이 있는데 도성에 백성이 없는 거예요. 도시에 백성이 없어. 왜냐면 그 백성들이 다 잡혀갔거든. 근데 그 도시에, 텅텅 빈 도시에, 이 도시를 의다시킨 거란 말이에요. 자식 잃은 엄마로. 이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한참 동안 이 도시에 사람이 살지 않았기에 이 도시가 말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하는데, 재밌는 표현이죠? 신이 자기 삶을 걸고 맹세하는 거. 네가 그 모든 무리들을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역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너는 그 모여드는 사람들을 마치 장신구처럼, 여러분 아무리 꾸미기 싫어하는 여자라 해도요, 꾸미는데 관심이 없는 여자라고 해도 이 여자가 꾸미는 날이 하루가 있다면 그날이 언제일까? 결혼식 날엔 꾸미겠지. 그죠? 이 결혼식과 꽃단장은 뗄 수 없단 말이야. 신부니까. 근데 신부가 단장을 하듯 네가 그 백성들을 장신구 차듯이 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그 백성들을 반드시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로 비유를 들었어요. 자,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주민들, 백성들이죠.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래요. 도시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황량하고 황폐한 게 아니라 사람이 오히려 많아져가지고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지금 이 여자가 자식을 잃은 자녀 엄마라고 제가 아까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라고 하리니, 라는 것은 시온으로 돌아왔는데 시온이 너무 좁아가지고 내가 좀 살게 도시 좀 늘려주세요 라고 너에게, 왜냐면 지금 너가 어떤 여자고 도시로 묘사됐으니까 와서, 내가 여기서 시민,
시민 등록을 하고는 살려고 하는데 너무 좁으니 도시 좀 키워주세요. 한때 모든 주민이 없어가지고 황량하고 척박했던 도시에 사람들이 제발 도시 좀 키워달라고 너무 좁다 할 정도로 주민들이 바글바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녀의 자손들, 이 그녀의 자식들이 와서 바글바글하게 돼요.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이 도대체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이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온이 보기에 갑자기 이렇게 백성들이 늘어난 게 자기가 보기에도 기이한 거예요. 나는 처량한 여자인데 도대체 이 수많은 자식들은 무엇이냐? 라고 놀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모든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해 나의 기치를, 이제 기치는 깃발이라고 했죠? 깃발을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여기 지금 깃발이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깃발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곳에서는 이사야 30장 가볼까요? 이사야 30장 17절에서는 깃발이 안 좋은 의미였어요. 30장 17절을 보니까 한 삼일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깃발이라는 게 다 멸망당하고 얼마 안 남은 처량한 무리들을 묘사하는데 이 쓸쓸하게 사람은 없는데 쓸쓸하게 깃발만 꽂혀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깃발이 쓰였는데 여기서 다시 등장한 깃발은 이사야 11장 10절에도 깃발이 나오거든요. 자, 이사야 11장 10절을 보니까 자,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나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 한번 이 이새의 싹이 깃발이 될 것인데 자, 이 깃발이 열방에게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깃발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데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 데 있는데 자, 다시 49장으로 돌아오니까 자, 하나님께서 자기 깃발을 열방을 향해 세운대요. 자기 깃발을 모든 나라를 향해서 세우리니 그 사람들이 그 열방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네 아들들을, 네 딸들을 지금 여기서 네가 시온입니다. 너의 아들과 딸들을 원래 데려갈 때는 포로로 데려갔는데 여기 보니까 아들과 딸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온다라는 거는 여러분 품에 안고 어깨에 맨 거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을 품에 안고 돌아오겠죠? 소중하지 않으면 그냥 끌고 가겠지. 땅에다가. 근데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온단 말이야. 보통 누가 그렇게 하느냐?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하지. 근데 그 열방이 네 자녀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돌아온대요. 그리고 그 왕들, 이제 열방의 왕들이죠. 열방의 왕들이 너에게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다. 열방의 왕들과 왕비들이 너에게 양부와 유모가 되어서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며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라는 것은 왕들과 왕비들이 너를 지극히 높인다는 거예요. 그 티끌이 혀에 닿을 정도로 너를 지극히 높여서 절한다. 얼마나 자기를 꾸벅 낮추면은 땅의 티끌이 그들의 혀에 닿을 정도일까? 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시온이 지금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근데 반대로 자 23절을 보니까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한 수치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높이 세우시고 또 잊지 않으셔서 이 여자가 오히려 존귀와 영화와 이런 걸 누리게 된다. 백성들도 회복되고 열방의 왕들이 너에게 굴복하고 너를 섬길 것이다. 자, 그러면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받지 않으리라. 자, 또 이어서 봅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49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어떤 종에 대한 묘사가 나왔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시온의 처지에 대해서 나왔어요. 시온의 회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온, 그녀의 회복. 이런 주제가 중반부에 나온 주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기 또 질문으로 나왔죠. 여러분, 용사에게, 이건 이제 포악한 군인이에요. 유능하고 포악한 군인에게, 적군에게 빼앗긴 것을 어떻게 다시 빼앗을 수 있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다시 건져낼 수 있으랴? 이게 이제 건져낼 수 없다, 되찾아올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그러니까 너가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네가 보기에 용사로 보이는 그런 굉장한 적군에게 빼앗긴 것도 다시 되찾고 건져낼 것이니. 왜냐하면은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대적한 자를 대적할 것이며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또 네가 이제 계속 시온이에요. 너를 대적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며 너의 것을 뺏어간 자들을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억압하는 자에게 내릴 하나님의 형벌이 이러한데, 자기 살을 먹게 하며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한다.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결국 죽게 된다는 거죠. 너를 대적했던 자들에게 내려질 형벌은 죽음이다.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게 되리니, 그러니까 자기 피 냄새에 자기가 취할 정도. 얼마나 이게 끔찍한 상황입니까? 그렇게 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네 구원자며 구속자며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지금 여기서 시온의 어떤 처지와 또 시온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온의 회복, 그녀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이 등장했고 이 종의 다음 이야기가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시온의 회복. 이 종에게로 열방이 나온다. 그녀는 자기 백성들을 다 되찾는다. 자, 그다음에 50장도 보겠습니다. 50장은 짧은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보다 더 강하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런 거죠. 내가 도둑이라고? 내가 숨긴 게 어디 있어? 그럼 이 말은 나는 숨긴 게 없어요 보다 더 강한 반박이거든. 내가 너에게 어미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이혼 증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느 체주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노예상인 같은 거예요. 빚을 지우는 사람. 내가 언제 너희를 팔았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그럼 팔았다는 거야, 안 팔았다는 거예요? 안 파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지도 않았고 팔지도 않았다. 근데 너희는 너희 어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지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써준 적 없고 내가 팔아버린 적 없는데 지들이 나갔고 내보냄을 받았고 지 스스로 지들이 죄악 지어가지고 배역함으로써 내보냄을 받았대요. 이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못 시켜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는 거지? 하나님이 나더러 들어오지 말라고 무슨 징서를 써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받아주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받아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죄악과 배역함 때문에 스스로를 팔았대요. 자,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그럼 이게 또 질문이죠.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라는 것은 이분이 오셨을 때 사람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불렀을 때 대답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됐는데 사람도 없었고 이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분에게 있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가, 이걸 좀 따져야 돼요. 원래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고 이분이 불렀을 땐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이 오셨을 때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분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이 짧은 거냐? 내게 구원의 능력 부족이야. 능력이 부족한 거겠느냐? 이게 이따의 강한 부정, 그러니까
이따의 강한 긍정이죠. 이따의 강한 긍정을 부정의문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보라, 내가 바다를 꾸짖어서 마르게 하였고, 자, 바다를 꾸짖어서 마르게 하였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여 물이 없어졌으므로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며 죽게 하였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덮어버렸고 굵은 배로 덮었느니라. 이게 지금 자연적인 현상인가요? 초자연적인 현상인가요? 바다를 말리고 강들을 말려서 물고기들이 죽어서 악취가 나게 했으며 하늘을 흑암으로 덮었다. 이게 자연적 현상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초자연적.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 신이 하실 수 있는, 절대자가 하실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런 일들을 내가 했는데 그럼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능력이 없겠느냐? 내 손이 짧겠느냐? 뭐 여러분들 아시는 거지만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니까 바다를 말리셨고 또 출애굽기 7장 21절을 보니까 강에서 악취가 나요. 강에서 악취가 나있고 또 출애굽기 10장 21절을 보니까 하늘이 흑암이 됐어요. 출애굽기의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게 여호와의 능력의 부족일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장 4절부터 또 봅니다. 또 다시 어떤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서 학자의 혀를 주셨다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배우는 혀를 내게 주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배우는 혀를 내게 주셨고, 그럼 이 종의 능력은 혀에 있다는 말이에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고, 또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비참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까를 알게 하셨고, 또 아침마다 깨우치사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배우는 혀를 받았고 또 학자들의 귀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학자들처럼 말하고 학자들처럼 알아듣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학자들처럼 말씀하시고 학자들처럼 알아듣게 하는 이 혀와 귀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곤고하고 비참한 자들을 돕게 하셨다는 거예요. 곤고하고 비참한 자를 돕게 하셨다. 자,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나의 귀를 여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듣다라는 표현은 뭐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너 내 말 안 들을래? 이러면은 이게 그냥 들을까요? 하면서 뭐 마이크를 켜다 이런 뜻일까요? 마이크를 켜서 스피커를 켜라고 해야 되나? 너 내 말 안 들을래? 그러면은 정말로 귀 막았던 거를 열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맞아요. 듣다는 것은 뭐랑 연결됐냐면 순종이라는 개념이랑 사실은 동의어. 같은 뜻을 가진 말이라는 뜻이죠. 듣다와 순종하다는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들리는 귀를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이 종이 이제 나오죠. 귀를 여셨으므로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 종은 하나님에게 순종을 합니다. 왜? 듣는 귀를 받았어요. 6절을 보니까 이 종이 구타를 당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잘 보니까 여러분 보통 때리는 자들한테는 몸을 가리고요. 수염을 뽑는 자들한테는 이게 모욕이거든요. 수염을 뽑는 자들한테는 얼굴을 가려야 되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때도 역시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은 폭행과 수치와 침뱉음으로부터 자기를 감추거나 피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은 사람들한테 수치와 고난을 당합니다. 이 종이.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죠. 자, 이 모욕과 침뱉음, 누가복음 18장 32절입니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인자가 이방인들에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며, 그죠? 33절,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채찍질은 등에다 하겠죠? 그런데 3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며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침뱉음과 모욕과 채찍질 언급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언을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예언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누가복음 18장 32절처럼 예언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 누가복음 18장 32절의 예언은 이사야에 예언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예언된 대로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된 대로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에게 침 뱉으며 때리고 지금 나왔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선지서들에서 예언된 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50장으로 돌아가서 7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모욕과 능욕을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 참 재밌지만 사람 범죄자들이 카메라 앞에 서면 뭘 느낍니까? 범죄자들이 잡혔어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폴리스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포토존에 섰어요. 그럼 범죄자들이 뭘 느낍니까? 수치를 느끼죠. 그리고 사람들이 범죄자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그러면 범죄자들이 대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수치와 능욕적인 말을 할 때 그거를 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뭔가를 잘못을 했기 때문이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종은 능욕과 모욕을 당하는데 7절을 보니까 부끄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했다. 그래서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 종은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일반적으로 모욕을 느끼는 거는 죄의식 때문이거든요. 모욕감을 느끼는 건 모욕의 수치를 느끼는 건 죄의식 때문인데 이 종은 여호와께서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모욕의 수치심을 느끼질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어느 정도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욕적인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욕적인 표현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모욕적인 표현을 이제 위험한 자식들이라든지 정신병자라든지 무슨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만 2장 19절을 보니까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게 뭐래요? 이 베드로가 아름답다. 부당하게 당했어도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 아름답다.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해당되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사람들한테 모욕당하면은 이거는 아름다울 게 없죠. 그런데 죄가 없어요. 오히려 선행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그것을 참으면은 아름답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사야로 돌아가서요. 이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는 종이 8절을 보니까요. 이 종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여기서 의롭다 하시는 자가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는 이게 법적 표현이거든요. 법적인 표현인데 의롭다라는 거는 나를 무죄하다라고 선언하시는 분,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이 가깝게 계시다. 이분에게 가깝게 계시니 여러분 이 묘사라면 이런데 재판정에서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판사가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 판사가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는 사람과 싸우면 어떻게 되죠? 판사가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을 대적해서 그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는 분과 다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계시니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게 망하고 죽고 싶으면 와라 이런 거죠. 죽고 싶으면 와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나와 다툴 것이냐? 나와 와봐라 이러는 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데 나를 대적하고 정죄하다. 이것이 법정적 표현입니다. 정죄할 자 누구냐?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자 누구냐? 그들은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과 같이 좀 먹듯이 먹어지리라. 이분을 대적했다가는 헤어지고 먹히는 거예요. 어떤 종이 또 묘사됩니다. 사람들한테 모욕당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에게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종이 등장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청중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10절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봤어요. 어떤 종에 대한 이야기를 봤고요. 자녀를 잃은 엄마, 시온의 처지를 봤고요. 다시 또 어떤 학자의 입을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자,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제가 이 말씀 보고서는 예수님의 몇 마디가 떠올랐는데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종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사람.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는 자는 다시요. 그가 이제 여호와의 종이거든요.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를 경외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말씀, 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전 그냥 성경을 가리키고 싶어요.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란 거죠. 교회 나가버린 사람들 보면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요. 왜 순종하지 않지? 내 말이 부당하기 때문인가?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부당한 거 시킨 적 있나요? 여러분 제가 막 치는 설교, 센 설교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부당한 거 시킨 적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고 공적으로 예배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세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당한 거 권한 적 있냐고요? 한 번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 충돌이 돼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데 떠날까요?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는 깨달은 그걸 여러분들한테 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담스럽다고 교회를 떠나. 그럼 결국 그 양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 여기서 종이 저 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종의 정체가 제가 아니거든. 제가 남들한테 뺨 맞고 수치당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종은 제가 아니야. 근데 이 종에게 거역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쉽게 표현하면 우상이 있어. 우상 숭배. 자기 자신이든 자기 자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우상을 숭배. 자,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웃긴 건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데 교회는 왜 나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진짜.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면은 서로가 안 헷갈리고 편할 거 아니야. 자, 39절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다.
할 것이거늘. 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할 것인데, 자, 40절 보니까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니까. 자, 이어서 10장 4절 봅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4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는다. 이게 지금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는다. 자, 10장 4절을 보니까, 자, 어떤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고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러면서 26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 이야기가 이사야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는데, 요한복음 버전으로 보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들어. 왜냐하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런 거 하나님의 종인 내 말도 따르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이사야로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에 청종해라. 50장 10절이에요.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에 청종해라.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라. 반대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가 누굴까? 이게 예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한 군데 보면 44장, 이사야 44장을 보면요. 불을 핀 자가 있었어요. 어떤 자냐면은, 자, 44장 14절부터입니다. 44장 14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15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몸을 덮게 하며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도 우리가 이거 공부했잖아요. 이거 배웠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우상 숭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자, 그러면 이 50장 마지막 절 11절에 나오는 불을 피우며 횃불을 둘러띈 자여, 이게 좋은 사람들이냐 나쁜 사람들이냐 했을 때 문맥을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들. 여러분, 횃불을 몸에다 끼우면은 어떻게 될까? 횃불을 몸에 끼운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죠? 타자는 거지. 근데 횃불을 몸에 끼울 게 옛날로 치면 횃불을 들고 있잖아. 횃불을 들고 있는데 내가 횃불을 들면은 손이 하나밖에 없지. 뭔가 일을 하는 게 불편하겠죠? 그럼 내가 뭔가 두 손으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횃불을 어떻게 하겠어? 어딘가 몸에다 꽂겠지? 그러면 양손의 자유를 위해서 횃불을 꽂긴 하겠지만, 응?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들고 손전등 하기 힘들면 주머니 어디다 포켓에 끼잖아요. 들긴 하겠지만 횃불을 몸에 끼우면 어떨 위험성이 커져요. 옷에 불이 붙는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불꽃 가운데를 걸어가며, 불꽃 가운데를 걸어간다는 것은 이게 좋은 몸에 불 붙는다는 이야기죠.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를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는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횃불을 피고는 그 고통 가운데 들어 눕는 사람과도 같다. 근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 눕는다. 이제 불바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경청하지 않는 자, 듣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불바다 위에 눕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불바다 위에 눕게 될 것이다. 영 이제 안 좋은 표현이지. 자,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오늘 전해드린 말씀 다 정리하면 이런데, 자, 이사야가 말씀으로
힘을 삼는 어떤 종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종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종은 이방 사람들에게 경배의 대상이에요. 이방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며 또 이 종은 이방 사람들의 구원이 되시고 또 빛도 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종의 음성을 따르게 됩니다. 종의 음성을 듣고 종의 음성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말씀 몇 군데 볼 건데 자,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자,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니까 자, 제자들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자라. 들으라 하시는지라.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사야에서 배운 내용이 나왔네.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이 그쵸? 그냥 이제 들리세요? 이거 아니겠죠? 들려요 제 말? 이런 말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럼 이게 지금 이사야 말씀 또 인용한 거예요. 너희는 나의 종의 말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도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제자들한테 내려주신 것도 이사야 말씀에 따라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을 제자들한테 12제자에게 직접 해주신 거예요. 또 사도행전 3장 자 22절을 보니까 3장 22절 자 이거 사도 베드로의 설교예요. 자, 사도 베드로도 어떤 말씀을 인용하는데 모세가 말하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또 23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거 이제 모세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신명기 인용인데 근데 사실 모세가 한 말과 비슷한 말이 이사야에서 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종을 세울 건데 너희든 누구든지 멸망당하지 않길 원하는 자는 그의 종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종의 말에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사야에 또 인용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종의 말을 들으라. 그러나 듣지 않는 자는 불꽃 가운데 누우리라. 지금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12제자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베드로와 그 수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전부 다 이사야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전부 다 이사야의 예언된 대로 행하셨고 예언하셨고 사셨고 예수님의 삶이 선지서에 예언된 대로 흘러갔구나.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이거 하나님의 종 예수지 이렇게 봐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틀렸다고 말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재밌는 건 우리가 답을 알고 문제를 보면 재미가 없잖아. 그지? 어떻게 그 문제에서 답이 그거라고 유출되는 과정을 생각하는 게 재밌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각장 설명해 준 건 요거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구약 성경만을 보는 외국인, 유대인들 만날 때 이 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발전시켜서 설명해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종이 등장하는데 고관들한테 혹은 백성들한테 미움과 멸시와 능욕을 당해. 근데 그 자의 힘은 입에 있어. 그 자가 괴로움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는 자예요.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가진 자야. 그리고 이 자에게 열방의 왕들이 굴복을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서북남에서 나와. 그럼 이제 질문이 이건데 과연 이 종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지금 여태까지 하나님의 종 그러면은 이 당시 이사야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은 이제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러면 대부분 나쁜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결국 망해버렸지 예루살렘이. 아마 히스기야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히스기야에게 그럼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아니지. 그리고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이죠.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에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했을 때 역시 아니란 말이야. 그럼 도대체 이 시온에게 자기 자녀를 돌려주는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구야? 했을 때 사도들은 이 여호와의 종을 예수님으로 맞췄어요. 우리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이사야의 예언에서 이런 게 시작됐구나. 이렇게 알면은 와우. 예수님의 말씀들이나 예언들이 더 뭔가 특별하게 보이겠죠?
이분은 자기에게 예언된 대로 말씀하셨고 자기에게 예언된 대로 사셨구나.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말들 중에 그들이 나에게 침뱉고 나를 때릴 것이고 인자를 어떻게 할 것이지만 왜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예언을 하셨을까? 그지?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보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을 좀 많이 느끼게 해줘요.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느끼게 해줘요. 이 종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에 듣는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은 아들이고 하나님이니까 로봇같이 순종했겠지가 아니고 예수님에게도 역시 이러한 고민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허무함이나 절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느꼈을 낙담. 왜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억울하게 죽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 얘기는 저는 억울하니까 진짜로 나쁜 사람이면 죽을 때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요. 이렇게 말 못하지. 이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제목이 오늘 이거예요. 드디어 나타난 여호와의 종. 이게 오늘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럼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나타난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드디어 갈망하던 하나님의 어떤 선택받은 종, 모태로부터 선택받고 복중으로부터 부르심받은 어떤 한 종에 대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언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이 광대하며 높은지를 떠올리게 하였고 또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 언제부터 이렇게 예언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시는 분이심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배울 게 이것인데 여호와의 종된 자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